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한 두루마리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두루마리가 무엇입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책이겠죠.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책보다는 두루마리가 쓰였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두루마리 화장지 있으시죠? 그런 모양으로 생겼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두루마리,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두루마리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7인으로 봉하여졌다는 겁니다. 봉하여졌다. 쉽게 얘기해서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부분을 붙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열 수 없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철저함이 대단합니다. 하나로 봉한 것이 아니라 몇 개로 봉했습니까? 7개입니다. 자,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들어오면서 요한계시록은 상징이 많다고 했어요. 숫자도 마찬가지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사람들이 사용할 때, 유대인들이 사용할 때 마음속에 어떤 염두, 그 염두에 무엇을 두고 사용하죠?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봉했는데 그 철저함이 어느 정도인가 누구도 열어볼 수 없을 만큼 치밀하고 완벽하게 봉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두루마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다고 굳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른손잡이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왼손에 붙잡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빼앗아 가시기가 쉬울 거예요. 그러나 제가 오른손으로 잡고 있으면 왼손으로 잡고 있을 때보다는 자신이 있습니다. 안 뺏길 자신이 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더욱더 막강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이 지금 보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의 오른손입니까? 하나님의 오른손. 그러니까 누가 뺏을 수가 있겠어요? 누가 거기서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까? 더더구나 숨기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7개의 인으로 봉인해버렸어요. 요지가 무엇인가요? 오늘 두루마리를 말씀하시는데 이 두루마리는 그 누구도 펴서 그 내용을 볼 수 없는 두루마리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죠.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나와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런데 이것은 비극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두루마리는 반드시 펴서 보아야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두루마리에 쓰여져 있는 그 내용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1절을 보니까 그 두루마리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죠? 안팎으로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두루마리는 우리가 이와 같이 볼 수 있다고 했죠. 이 안에 쓰여져 있단 말입니다. 안에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안팎으로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힘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볼 수 없게 말아서 봉인을 했다는 겁니다. 몇 개로? 7개로. 더더구나 이걸 누가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느 손에 붙잡고? 오른손에 붙잡고. 이걸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근데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 이 가운데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요한계시록, 신약의 요한계시록처럼
묵시록이라고 할 만한 그런 성경들이 몇 권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은 이 책에 대해서, 이 두루마리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 2장 9절과 10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서 펴시니 그 안팎에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말씀과 같아요. 안팎에 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어떤 내용이냐? 에스겔은 봤어요.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애가는 무엇입니까? 슬픈 노래예요. 애곡은 무엇이죠? 슬픈 통곡의 소리죠. 왜요? 재앙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것을 봐야 됩니까? 반드시 봐야 되겠어요. 왜 봐야 되죠? 병원에 갔습니다. 종합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의사가 쉬쉬합니다. 봐야 되겠죠. 왜 쉬쉬하는지. 몸에 병이 있다면 더더욱 봐야 되겠죠. 그래야지 대책을 마련할 거 아닙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무엇입니까?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를 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남의 얘기처럼 들리시나요? 아니면 역사적인 어떤 한편의 이야기로만 들리시나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이와 같은 준비를 하고 계신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봐야지 대책을 세울 수 있고 피할 길을 찾을 수가 있고, 이것을 봐야지만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두루마리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이 본문을 읽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철두철미하게 봉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한편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래서 요한은 어떻습니까? 4절 말씀 보세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 본문 말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한번 중간 점검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요한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 듣고 계시죠? 남의 이야기로 듣고 계시죠? 우리가 같이 이 시간 잠시 한번 자신을 좀 돌아보는, 또 준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만 울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요즘 세태가 어떻습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예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심지어 교회인데 예수 없는 교회도 많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긴장되죠?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니까 긴장되죠? 우리 긴장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요한이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읽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만 이렇게 느낄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임박한 그 진노, 심판의 손길이 나도 향하고 있음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2000년 전에 요한에게만 들린 말씀이 아니라 이 시간 요한을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을 이제는 우리가 받아야 될 순서라는 거예요. 무엇을 받아야 될까요? 특별히 지금 두루마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두루마리를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요한은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크게 울고 있습니다. 펴거나 보거나 할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귀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자, 장로 하니까 이 장로가 누구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던 말씀, 하늘 보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둘레에 몇 명의 장로가 있었습니까? 24장로가 있었죠. 24명의 장로가 있었습니다. 구약 12, 신약 12.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한다고 했습니다. 그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야,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봉인을 해제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냐 하는 겁니다. 누구냐? 그럼 누구냐? 지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봉인을 해제할 자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합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다윗의 뿌리 하니까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죠? 저는 마태복음 1장 1절이 생각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즉 여기서 말하는 이 다윗의 뿌리, 이긴 다윗의 뿌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오늘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고 그 봉인한 것을 해제하여서 내용을 우리에게 보일 수 있는 이는 오직 한 분인데 누구란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밖에 없습니까? 6절부터 이제 설명이 들어가죠.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갑자기 한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내 생물과 장로들이 둘러서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근데 이 한 어린 양에 서 있는 모습에 특징이 나타나요. 어떻습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자, 물어보겠습니다. 양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일찍이 죽임을 당했어요. 어떤 사건이 생각나나요? 유월절 사건 생각나지 않습니까? 먼저 잠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유월절을 그 사건과 출애굽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애굽에서 종노릇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너무나 극심하여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시고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 보혈 피로 그들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대적들을 치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순종한 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땅을 정복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땅을 차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우리 모두는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대변되는 그와 같은 지옥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지옥 같아요. 날마다 부르짖죠. 마음속으로 한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서 우리에게 손길을 내미신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으셨습니다.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으로부터, 죄의 종으로부터, 마귀의 종으로부터, 지옥의 종으로부터 마치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처럼 우리도 출세상한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나아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나아가기까지 우리가 스스로 못 나가니까 하나님이 광야 생활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홍해를 여시고 하신 것처럼 원수 대적을 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여셨습니다.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죠. 근데 들어갔는데 그냥 주어졌습니까? 전쟁을 했습니다. 여리고성부터 시작하여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쟁해서 마침내 차지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하지가 않아요. 아직도 지옥을 맛보고 있죠.
아직도 아간과 같이 탐욕적으로 그러다가 멸망당할 위기에 놓일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어떡합니까? 그 전쟁을 수행해 나가고 있죠. 구약의 출애굽 사건은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출발이 누구였어요?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였지 않습니까?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지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계시는데 그가 누구라는 겁니까? 유월절 어린 양, 구약에 나오는 유월절 어린 양은 예표예요. 미리 보여주신 그림자와 같아요. 그림자는 어떻습니까? 그림자는 드리워지면 실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림자를 보면은 뭔가 있나 보다 하고 보게 돼요.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을 보았습니다. 이게 무엇이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고 실체를 봅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오늘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그 모든 구원에 관한 비밀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당면한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의 그 말씀들을 열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꼭 죽어서만 가는 나중에 있을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거기에 대한 비밀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심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현세와 내세를 다 아우르는 거예요. 착하게 사셨습니까? 선하게 사셨습니까?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 정도의 차이도 있을 것입니다. 저마다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하나님의 계획은 다 다릅니다. 그중 임박하셨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선택해야 돼요. 왜? 멍하니 있다가는 그 심판의 손이 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걸 모르면 괜찮은데 아니까 어때요?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니까 유언이 어떻습니까? 통곡을 하는 거예요. 심히 크게 울더라. 그런데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나는 할 수가 없는데 누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와 24장로들이 있고 내 생물이 있는데 그 가운데 서서 당신이 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6절 뒷부분 보세요. 어린 양에게 어떻습니까? 어린 양에 무슨 뿔이 있습니까? 염소입니까? 그것도 어떻게 7뿔이 있습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린 양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에게 뿔이 있습니다. 뿔 몇 개입니까? 7뿔. 여러분, 성이 있습니다. 성문을 갖다가 팍 차고 들어갈 때 군사들이 어떻게 하나요? 앞이 뾰족한 뿔 같은 걸 가지고서 막 밀고 들어가서 찍어 눌러서 돌파하죠. 짐승들도 보면은 머리에 뿔난 짐승들이 많습니다. 그 뿔로 어떡합니까? 원수 대적들을 다 들이받고 쳐박아 버리죠. 깨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몇 개예요? 7개. 뭘 의미합니까? 그 앞에 대적할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 그에게 7뿔과 또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입니까? 눈이 7눈. 7이에요. 7. 눈이 7개다. 괴물 같습니까? 상징이잖아요. 눈이 뭘 의미할까요?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하나님의 7 영함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받았지 않습니까? 즉 우리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충만하여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강력한 권능으로 보좌 앞에 서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무엇을 위하여? 우리에게 그 두루마리를 펼쳐 보여주시기 위하여. 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자신을 말씀 가운데 비춰보고 그래서 자신을 바로 잡아야죠. 그래야지 출애굽한 백성답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답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릴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보십시오. 7절도 보세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어떡합니까? 취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아멘 소리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목사에게 호응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 화답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니까 그 목사의 설교에 장단을 맞춰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나를 향하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하지 않을 수가 없죠. 특히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요지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어찌 아멘이 안 나와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도 보십시오. 굉장히 의미가 깁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그러자 어떻습니까? 내 생물과 내 생물이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한다고 했죠. 24장로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백성들. 그들이 어떡합니까?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각각 검은고와, 검은고는 뭡니까? 악기죠. 찬양하는 거예요. 와,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나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악기로 연주하면서 찬양을 하죠. 근데 그 다음 말씀 아주 의미가 큽니다. 검은고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향이 가득한 금대접. 금대접을 들고 금으로 만든 대접을 들고, 그런데 그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향이 가득하다. 근데 그 향이 뭡니까?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는 땅에서 썩거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도 같은 기도, 기도다운 기도는 금대접에 담겨져서 하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이 일이 어떤 때 지금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어린 양께서 서 계시는데.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 어린 양 앞에서 엎드렸다는 얘기예요. 그 금대접을 들고 엎드렸어요. 검은 걸 켜면서 찬양송을 하며 엎드렸는데 금대접을 들고 엎드렸습니다. 그 안에 향이 가득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들이에요. 근데 왜 어린 양 앞에 엎드렸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운명하신 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서 두둥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바로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살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나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부목사님들하고도 같이 티타임을 가지면서, 원래 담임 목사가 부목사님들한테는 물어보진 않는데 그런 걸 한번 물어봤었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런데 정해진 시간은 한정이 되고,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설교를 재미있게 할까요? 아니면 말씀을 그냥 풀어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재미난 얘기 다 뺐거든요. 벌써 시간이 12시 2분이네요. 거의 이제 30분이 다 돼갑니다. 오늘은 말씀 그대로 보기에도 아까운 시간들이에요. 요즘 세상이 너무나 악해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외치기에는, 기독교 복음을 특히 외치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외쳤다가는 촌스러운 사람이 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요즘은 건강하십시오, 복되십시오, 물질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류의 메시지가 나가야지,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하면은 시비를 거는 그런 세태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서는 얼마든지 부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처는 신이 아닙니다. 부처는 모범적인 인간이에요. 불교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좀 공부해 봤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에는, 불교의 그 교리대로라면 우리 안에는 다 저마다의 부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처가 다 때가 묻어 있는 겁니다. 욕심의 때로 다닥다닥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처를 끄집어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을 닦으면서 닦아내는 거예요. 반짝반짝 닦아내면 내 안에 있는 그 부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득도하게 되는 겁니다. 열반에 이르는 거예요. 모두가 부처예요. 그런데 뭐 석가모니 외에 예수라고 하는 부처 한 사람 더 모시는 거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힌두교 같은 경우는 신이 셀 수가 없어요. 힌두교도 공부해봤습니다. 제가 힌두교 사원까지 가봤어요. 제사장하고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거기는 모든 게 신이에요. 모든 게 신. 그런데 뭐 예수, 하나님, 뭐 이렇게 그냥 저기 한강물에다가 모래 하나 던져봐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특히 요즘은 사람이 주인이에요. 귀에 거슬리죠. 귀에 거슬린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독선적이고 편협되냐? 요즘 사람이 주인이에요.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왜 기독교는 그런 편협하고 독선적인 그런 주장을 하느냐? 그런데 저는 남자입니다. 무슨 짓을 해도 저는 남자예요. 우리 여성분들 무슨 짓을 해도 여성분들 맞죠? 존재론적으로 변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 진리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고 그 외에 여러분이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진리가 아닌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맞추고 세태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사람이 희망이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주인입니다. 사람이 희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일 때 희망이 되고 그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의로 자기의 열심으로 세상을 너무너무 어지럽게 만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이, 그 천국의 모형이었던 에덴 동산이 지옥이 된 것이에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 소욕과 자기 의로 에덴 동산을 지옥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구속 경륜, 구원의 경륜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는 다 썩었으니까 여기는 버리고 우리는 싹 들어서 저 천국, 하늘에 있는 천국으로 옮기시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미 망쳐진 이 땅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에덴 동산을 이 땅에서부터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인 줄 아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게 되면 자꾸 우리만 싹 한 삽 떠갖고서 저 천국, 우주 그 알지도 못하는 거기다가 옮겨놓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피안처로 종기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삶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변화되고 바뀌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고 바뀌어서 빛이 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을 내가 비추어서 내가 반사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달이 그 밤하늘을 밝히듯이 이 세상에서, 지옥과 같은 세상에서 나로 말미암아 그게 밝혀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시작이고, 그게 예수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다운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 못한 교인들이 더더구나 너무 많아요.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믿어서 달라졌습니까?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곧 달라진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데, 그럼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얼마만큼 10년과 내 삶 속에 있습니까? 그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당신 예수 믿어서 당신의 가정이 행복합니까? 부부간에 행복하십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행복합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에덴 동산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그 가정은 그 모양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이룹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이 악하고 악한 세상에서, 지옥과 같은 세상에서 여기만큼은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에덴 동산에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 믿음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와서 행사를 하고, 와서 무엇을 하고, 봉사를 하고, 직분을 맡고, 예배 드리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외식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므로 인해서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건 누굽니까? 나를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변했느냐? 이게 있어야죠. 이게 고백되어야죠.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의 삶이 있어야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하고 갈등하고, 그런 내가 있으므로 우리 가정이 변화해야죠. 내 남편이 바뀌고, 내 아내가 바뀌고, 내 자식들이 바뀌고, 내 형제가 바뀌고,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그런 교회들이 있을 때 이 한국 사회가 바뀌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 있습니까? 어떤 책을 보니까 무슨 허블망원경으로 봤는데 얼마 후에 보니까 거기 무슨 뭐가 있다는 그런 책을 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유치한 얘기입니까? 지금도 못하면서 무슨 그걸 얘기합니까? 바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이 거니셨던 동산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거니셨습니다. 그 동산이 지옥이 된 것이 바로 우리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어요. 죽읍시다. 이게 쉽지 않아서 고통스러운 것인데, 우리 이거 하나만 가지고서도 씨름해도 우리가 부족한 인생 아닌가요? 죽읍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죽으셨듯이 큰 일을 얘기하지 마시고, 뭐 행사를 말씀하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하겠다 외치지 마시고, 십자가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믿음으로 죽으십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하는 첫 출발인 거예요. 그 죽지 못하는 나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통 가운데 번민하였고, 그것 때문에 나도 고민하고 번민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같이 아파하고 번민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도 요한처럼 통곡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어린 양 예수 우리 앞에 서 계시다. 그 복음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9절 이하에서 계속하여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아멘으로 화답해야 된다고 했죠? 보세요.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새 노래를 부릅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정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자 11절에 어떻습니까?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이, 보좌가 있었습니다. 그 주위를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위를 만만이요 천천히 되는 천사들이 둘러싸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화답을 하잖아요. 12절 보세요. 큰 음성으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온 천하 만물이, 13절 보세요.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마지막 14절에서 어때요? 모두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며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 예배가 바로 그 모형입니다. 나를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시고, 그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서,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펴서 우리에게 펴서 보이시면서 구원의 그 길을 보이시는 어린 양이 예수님. 그러므로 오늘의 이 말씀의 중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이죠. 예수님 외에는 내게 구세주가 없습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말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죠.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한 어디서? 여기서 바로 지금 이미 시작한 그 천국을 우리가 발견하고자 몸부림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보니까 정말 시대가 수상해요. 이 세월이 수상해요. 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 좋아지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위태위태합니다. 목회자로서 영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너무나 위태위태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앉아요. 여러분, 사람이 희망입니까? 사람이 주인입니까?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세태가 이 교회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폭우가 내려서 침수된 지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진을 봤는데 침수되지 않으려고 막 모래벽을 쌓아놓고 담을 쌓아놓고서 물을 못 들어오게 하려고 했는데 그 물이 안 들어가집니까? 그러니까 그 너머로 들어가서 막 집이 잠기고 있어요. 그 사진을 조금 전에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데 저는 교회에서 평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건 확실한 겁니다.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서, 이 세속화됐다는 것이 물질 지향주의적이다, 뭐 이런 거는 물론이고, 이제는 세태가 이 교회 안으로 넘실넘실 들어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 모두가 하나님보다 앞선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입니까? 사람 때문에 에덴 동산이 망가졌는데 무슨 사람이 주인입니까? 우리는 먼저 예수 없는 내 모습이 있는지를 분명히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릅니다. 내가 앞서행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앞서행하십니다. 나는 따를 뿐이에요. 그런 사람이 될 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될 때, 그때는 사람이 희망입니다. 사람이 주인이 돼도 됩니다. 왜? 내가 살아있으나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부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무엇을 해도 안 됩니다. 무엇을 해도 안 됩니다. 지금 삶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무엇을 해도 안 됩니다. 한번 몸부림쳐 보십시오. 지금까지 쳤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부부관계 나쁩니까? 안 됩니다. 부모와 자식관계 나쁩니까? 안 됩니다. 형제 자매 간의 관계 안 좋습니까? 안 됩니다. 사업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 안 됐는데 왜 갑자기 될 거라는 헛된 꿈 가운데 계십니까? 울면 될까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만하고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으니 예수 믿는 사람답게 믿음으로 시작하자.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두루마리를 펼쳐주실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지금 이미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케 하실 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제는 예수님 안에 모시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우리의 삶의 새로운 모습을 갖추고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네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우리 잠시 한번 입을 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갔는데 또 무슨 기도냐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단 1분을 기도하더라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이 예수님 생각하며 그래도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면 뭐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 시간 7뿔과 7눈으로 무장하신 우리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힘입어서 제가 강권합니다. 성령 충만하심이 이 시간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좀 시원하게 지금까지 듣고만 있던, 알지 못하던, 듣기만 하던, 알지 못하던, 보지 못하던 그 복음의 그 세계를 지금 우리가 다 보게 하옵소서. 우리 크게 외칠 것도 없습니다. 다만 내 귀에 들릴 만한 소리도, 왜 주위 사람 기도 안 들으려면 내 귀에 들려야 돼요. 내 기도가 들려야 돼요. 간절함으로 주님,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주님, 내게 이 시간 두루마리를 펴서 읽게 하셨는데 주여, 내가 먼저 예수 있는 사람 맞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 나라를 어디서부터 회복시켜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삶에 아픈 부분들이 있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입을 열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로 이 시간 잠시 한번 통성으로 같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